사람은 누구나 죄 앞에서 연약합니다. 특히 같은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분명히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원하지 않는 죄를 반복해서 짓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반복되는 죄의 문제는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작은 죄라 생각했던 것이 점점 더 깊은 사슬이 되어 마음을 붙잡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거기서 벗어날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의 본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지, 죄가 주는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는 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죄의 본성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죄의 성향이 우리의 본성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으며 작은 틈만 있어도 쉽게 들어와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에 생깁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방심하는 순간 죄는 다시 고개를 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반복해서 같은 죄에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이 죄의 본성을 가볍게 다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거짓말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은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결국은 삶 전체를 불신으로 가득 채우게 합니다. 작은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순간의 감정 폭발은 별일 아니라고 넘기지만 그 안에 있는 폭발적인 죄의 성향은 점점 더 강해져 결국 관계를 깨뜨리고 더 큰 죄로 이어집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반복되는 죄의 사슬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고 남겨둔 것을 경고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잔재로 남겨둔 죄악 같은 존재였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우상 숭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같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면 언젠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작은 불씨를 꺼내지 않으면 큰 불로 번지듯 작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결국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언제나 죽음을 낳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 무너진 것도 순간의 죄를 얕잡아본 결과였습니다. 왕이기에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작은 순간의 방심은 결국 살인과 거짓의 죄로 이어졌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죄의 본성을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는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작은 생각이든 작은 행동이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위험한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의 본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을 인정하고 그 심각함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성령을 의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해서 같은 죄에 넘어지는 것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죄를 그만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병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치료를 미루는 사람처럼 죄를 가볍게 대하는 순간 그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결국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죄의 본성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죄의 본성을 두렵게 바라보고 그 심각함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죄는 작아 보이지만 절대 작은 것이 아니며 가볍게 다루는 순간 더 큰 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심각하게 다루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반복되는 죄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붙잡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입니다. 둘째, 반복되는 죄는 사실 하나님과의 친밀감 결핍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이 반복해서 같은 죄에 넘어지는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교리를 많이 알고 있고 성경 구절을 줄줄 외울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마음은 쉽게 공허해지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죄의 유혹에 흔들리게 됩니다. 마치 오랫동안 식사를 하지 못한 사람이 눈앞에 있는 음식에 유혹을 견디기 힘든 것처럼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에서는 사탄이 주는 작은 유혹조차도 크게 다가옵니다. 결국 반복되는 죄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돌아보면 이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받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이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약해지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면 죄가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수많은 유혹 속에 살았지만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에 그는 이방 땅에서조차 반복되는 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국 죄의 반복을 끊는 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죄의 속임수와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삶에서 멀어지면 내 생각과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죄는 더 쉽게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말씀과의 친밀한 관계는 죄를 반복하지 않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약해질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른 무언가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사람의 인정으로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순간적인 만족만 줄 뿐 결국 더 깊은 공허함을 낳습니다. 그 공허함이 반복되는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다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단순히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교제를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잃어버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점점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었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자기 뜻대로 행동하다가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극적인 삶으로 끝났습니다. 사울의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쉽게 죄에 반복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죄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그분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죄에 반복해서 무너질 때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곧 죄의 반복을 끊는 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죄를 이길 힘을 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세상의 유혹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복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분과 동행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죄는 늘 즉각적인 보상을 주기에 다시 손을 대게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눈앞에 있는 유익과 쾌락에 쉽게 끌립니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보다 당장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 크게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죄가 반복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는 순간적으로 달콤한 보상을 줍니다. 어떤 죄는 잠시의 즐거움으로, 어떤 죄는 잠시의 위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면서도 그 죄를 손에 쥐고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당장은 배고픔을 해결하지만 몸을 병들게 하는 정크푸드처럼 죄는 순간적인 만족을 주지만 결국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즉각적인 보상의 매력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폭발할 때의 카타르시스는 잠깐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즉각적인 보상은 오래가지 않고 관계를 파괴하며 결국 후회와 죄책감을 남깁니다. 음란의 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의 쾌락은 잠시 달콤하지만 끝나고 나면 더 깊은 공허와 죄책감을 안겨주어 다시 그 죄에 발을 들이게 합니다.
반복되는 죄의 본질은 이렇게 즉각적인 보상을 약속하는 죄의 속임수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당장 눈앞에 배고픔과 목마름만 보았고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약속의 땅은 보지 못했습니다.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다 보니 금세 불평하고 우상을 만들며 죄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크고 풍성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 눈앞의 작은 욕망의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죄의 반복을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죄가 주는 즉각적인 보상의 달콤함 뒤에 감추어진 파괴적인 결과를 직시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언제나 처음에는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의 즉각적인 보상에 속지 않으려면 그 보상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죄가 주는 만족은 순간일 뿐이며 결국 우리 영혼을 더 큰 속박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만족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즉각적인 보상은 잠시 목을 축이는 것에 불과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킵니다. 반복되는 죄를 끊으려면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가 주는 순간의 보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에 끌리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기다림 속에서 더 큰 보상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은 눈앞의 사탕을 거절하기 힘들지만 성인은 잠시 참으며 더 큰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도 이와 같습니다. 죄의 순간적인 달콤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만족을 선택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당장 보이는 보상을 거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죄에서 지켜주었고 반복되는 유혹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반복되는 죄의 유혹을 끊으려면 먼저 죄가 주는 즉각적인 보상의 허무함을 깨달아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크고 영원한 만족을 붙잡아야 합니다. 죄는 늘 달콤한 보상을 약속하지만 결국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며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마음에 새기고 눈앞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기쁨을 선택할 때 우리는 비로소 같은 죄에 반복해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죄를 다루지 않고 덮어두기 때문에 계속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이 반복해서 같은 죄에 넘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죄를 철저히 다루지 않고 그저 덮어두기 때문입니다. 죄는 드러내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뤄야 하는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죄를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숨겨진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뿌리를 내려 언젠가 더 큰 문제로 다시 드러납니다. 마치 병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덮어두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결국 더 큰 병으로 번지는 것과 같습니다. 죄를 다루지 않으면 반복되는 패턴으로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 아간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금과 외투를 숨겼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결국 그 죄는 드러났고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아간은 죄를 숨겼지만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동체 전체를 넘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덮어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드러나게 되며 반복되는 패턴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죄를 덮어두려는 마음은 보통 두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첫째는 수치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죄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그저 마음속에 감추고 지나가려 합니다. 둘째는 두려움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관계가 깨어지고 나의 이미지가 무너질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죄를 숨기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무너짐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감추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속이며 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죄를 내어놓을 때 비로소 자유와 회복이 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죄를 덮어두면 영혼은 계속 어둠 속에서 갇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를 끊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드러내고 다루어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죄를 덮어두면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속으로는 끊임없이 죄책감이 밀려오고 그 죄책감 때문에 다시 죄에 무너지게 됩니다. 결국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고 회개할 때 사탄의 정죄는 힘을 잃습니다. 요한일서 1장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낼 때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는 죄를 끊고자 한다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다루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죄는 어둠 속에 두면 계속 자라지만 빛 가운데 드러내면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힘을 꺾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시며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반복해서 같은 죄에 무너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를 덮어두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죄를 숨기지 말며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묻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죄의 사슬은 끊어집니다. 죄를 철저히 다루고 주님의 은혜로 씻음을 받을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죄를 덮어두는 삶이 아니라 죄를 다루는 삶이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같은 죄에 넘어지는 이유는 죄의 본성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며 죄가 주는 즉각적인 보상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죄를 철저히 다루지 않고 덮어두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데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굴레에 묶여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올 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죄가 아무리 강해도 십자가의 은혜는 더 크고 강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며 순간적인 쾌락보다 영원한 기쁨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더 이상 죄의 반복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